어떤 판사가 한여름에 해수욕을 갔다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고 헤엄쳐 들어가서 그를 구출해 주었죠. 몇 년이 지나고 그 판사가 한 흉악범을 재판하게 됐는데 자세히 보니까 몇 년 전에 물에 빠져 죽어가던 그 사람, 본인이 건져주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죄수도 재판자에서 쭉 보니까 몇 년 전에 자기를 살려준 그 판사예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 판사에게 애원하기를, 그때도 죽게 된 저를 살려준 것처럼 이번에도 한 번만 저를 더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애원을 했죠. 그때 그 판사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그때는 너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너를 법대로 재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육체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만날 수 있고 육체의 생명이 끝난 이후에 만날 수 있는데, 육체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자기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도우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에 악된 삶을 살다가 인생 졸업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되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은 반드시 죽어요. 영웅도 호골도 열사도 미인도 가진 자도 못 배운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은 만인의 공도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인생 졸업하기 전에 회개할 것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다가 인생 졸업하고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산소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죠. 냄새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죠. 전기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전자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원자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소리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생명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희노애락의 감정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다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래서 보는 것만 인정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나대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다시 한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There is no God, 하나님 없다라고 함부로 생각하고 선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가 실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름 낀 달밤에 나아가서 달을 쳐다보면 구름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달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구름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도 우리 눈에는 달이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이 됩니다. 어린아이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태양이 동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진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태양이 뜨고 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 팩트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인생은 정말 속기 쉬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물속의 물고기가 딱 보니까 굉장히 먹음직한 지렁이, 먹이가 딱 있어요. 그 눈에 보이기에 먹음직스럽다 해서 전후좌우 살피지 않고 덥석 물었다가는 그날 저녁에 사람들의 밥상에 올라가는 가련한 신세가 될 수 있어요. 그 뒤에 낚싯바늘이 콱 껴있다는 걸 보지 못하고 그냥 그 투실투실한 먹이만 보고 덥석 물었다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아무거나 덥석덥석 물었다가는 큰일 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인생은요, 굉장히 위험한 인생일 수 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항상 낮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밤의 시즌이 옵니다. 근데 낮에는 빛이 있어서 뭐 보이지만은 빛이 사라지는 어둠의 시즌에는요 안 보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바라보는 것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어두움의 시즌을 맞이할 때 당황하게 되고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은요, 어둠의 시즌에도 빛 대신 하나님의 손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려옵니다.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히려 그 어둠의 시즌에 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인생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성경에 기록된 실제가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것들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의식하지 말고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를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의 진리를 바라보고 우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고요, 성경의 진리를 주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돼요.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지옥을 벗어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셔라. 앞에 태산 같은 것이 있어도 어느 순간 보면 그게 평토장이 되고 돼 있어요. 그 어느 순간 보면 거기에 태산 같은 큰 쇼핑몰이 이렇게 들어서 있어요. 역전에 가면 끝이 안 보여. 그냥 막 이렇게 쫙 수원역. 눈에 보이는 게 한순간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아무것도 없던 곳에 큰 복합단지가 세워지고,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고 일희일비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는 마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동물, 식물이 있죠. 그리고 사람이 있죠.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식물은 몸만 있지 정신이 없습니다. 혼이 없어요. 근데 동물은요, 몸도 있지만 정신도 있어요. 그래서요,
개도요 잘만 훈련시키면요 시장도 잘 봅니다. 이 시장 바구니 들고 돈 물고 가가지고 고기도 사오고요 잘 합니다. 신호등도 잘 봅니다. 빨간불이면 딱 있다가 파란불 딱 바뀌면 이렇게 가고요. 또 새도요 계산도 잘하더라고요. 뭐 수학도 계산도 잘하고. 그 어떠한 동물들, 원숭이요 옷 잘 입혀놓고 보세요. 중절모시고요, 장갑 딱 끼고 해보세요. 아장아장 걸어가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동물들이 그 사람 비슷하게 그렇게 정신을 가지고 하지만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숭이는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개도 하나님을 찾는 개는 없고요. 아무리 똑똑한 이 앵무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앵무새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훈련시키면 훈련시킨 대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다. 왜? 그들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사람만이 영이 있어요. 뭐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최초의 생명의 아메바고, 아메바가 무슨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고래가 되고, 고래가 다시 무슨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다시 사람이 되고, 점차 이렇게 진화되어 나왔다. 이게 진화론을 주장하는 아주 무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기 종류들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지,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되는 게 DNA 자체가 달라요. 원숭이가 진화되는 것 같으면 지금도 어제까지 원숭이였다 오늘 사람이 된 존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산에 가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어제까지 원숭이였다 오늘 사람 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산에 가서 이렇게 많이 사람으로 바뀌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원숭이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새도 만드시고, 물고기도 만드시고, 동식물 만드신 거지 그렇게 진화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때 영적인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지 육적인 오감으로 인지할 수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보고 듣고 만져보고 냄새맡고 맛보는 그런 것들, 육적인 오감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오감은 무엇으로 작동하느냐면 믿음으로 작동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돼요. 믿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인정할 때 성경의 진리가 레알, 실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 화재가 났죠. 공산당이 늘 그렇듯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맨날 이상 없다 그러고 하는데 투자했다 그러는데 그 돈 다 띄워먹고 이상한 부속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이게 누수가 일어나고 화재가 났어요. 그때 여러분 아무 냄새도 나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 핵 방사능 때문에 발전소 직원과 소방관 30명이 사망했죠. 급성 방사선 피폭으로 짧은 기간 내에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게다가 방사성 물질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는 물론 유럽 전역에까지 확산되었고 특히 벨라루스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야 되고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체르노빌 원자력 그 사고 이후에 갑상선암과 같은 방사선 질환이 급증하게 됐고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체르노빌 사고로 사망자 수가 수만 명에 이르렀을 것이다. 체르노빌 주변에 생태계가 파괴돼 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도 그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집 짓고 살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러면서. 그러나 거기 살아있는 동안에 방사능이 계속 피폭되긴 해. 몸이 점점점 무너져 내리고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 눈에 보이지 않죠? 악한 행동 사람들 눈 가리우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죄가 무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내 인생 자체를 파괴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의인으로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아서 그 온몸이 갈갈이 찢겨지시고 발가벗겨진 가난의 수치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어주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 인한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압박을 자유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발가벗겨져서 수치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유가 그렇다. 그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간에 전파가 있다는 거 인정하세요? TV 전파, 라디오 전파 있다는 거 인정하세요? 눈에 보입니까? 느껴집니까? 근데 어떻게 아세요? 있으니까. 있다는 게 어떻게 알아요? TV 수신기 갖다 놓고 딱 틀으면 어떻게 돼요? 그 화면에 나오죠. 전파가 그대로 화면과 음성으로 나오죠. 라디오 딱 갖다 틀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뭐 라디오 방송 이렇게 주파수 마시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거든요. 이게 안 보인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성경이 말해요. 산소처럼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산소를 호흡하면 그 산소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 생명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산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있기는 뭐 있어? 귀찮은데 숨을 내쉬어. 그러고 숨 안 쉬고 이거 뭐 얼마나 버티겠어요? 이렇게 죽습니다. 이 호흡을 해서 산소를 받아들여야지 삽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호흡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상 주신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멋진 한재구 성도님이 여기 오늘도 나오셔서 참 반가워요. 그냥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상큼한 남자예요. 산소 같은 남자. 근데 보세요. 제가 눈을 딱 감고 있으면요 한재구 성도님 안 보여요. 그때 한재구 성도님이 지금은 뿅 사라졌나요? 아니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제가 눈을 감아서 못 볼 뿐이에요. 눈을 뜨면 계시다는 그 자체가 보여요. 그죠?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엽니다. 근데 불신앙으로 믿음의 눈을 딱 감아버리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 안 느껴진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 봐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더러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되 부지런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찾는다는 말이 헬라 언어에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요 대충 이렇게 뭐 하나님 계실까 이러지 말고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끝내버리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래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설명하기에 앞서 구약의 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전 인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전 인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들이셨어요. 그런데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하늘의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 만나가 얼마나 맛있냐면 꿀 섞은 과자 같았어요. 꿀 섞은 과자가 뭐죠? 맛동산 아닌가요? 그렇게 맛있는 만나를 그들에게 내리셨단 말이에요. 굶어 죽지 않아요. 맛있게 굶어 죽지 않아요. 광야를 쭉 가는데 보니까 길이 좀 불편해. 그러니까 길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고 젖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를 원망하는 아주 악한 짓을 저질러요.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민수기 21장 5절,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제가 빠졌어요? 다시 한번,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싸가지가 없잖아요. 아니,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그냥 먹을 거 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더구나 꿀 섞은 과자 같은 그 맛있는 만나를 줬는데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요? 아니, 애굽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죽는 타령을 하고 죽게 하는가라고 원망하냐고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한 모세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왜 원망하냐고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하는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난밤에 여러분 데려가지 않아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리고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게 죄라니까요. 그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요, 저주가 따라와요. 고통이 따라와요. 악한 귀신이 달라붙어요. 여러분, 방 한 구석에 똥을 갖다가 자배기로 퍼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똥파리들이 날라 들어오죠. 똥파리 들어와서 와서 기도도 해주죠. 막 이렇게. 그러면 집안에 좋은 일이 생깁니까? 구덕이 생기죠. 예. 근데 영의 세계에서 이 똥과 같은 게 죄야, 죄. 내 인생 가운데 죄를 품어버리면 냄새가 나. 더러운 귀신들이 들러붙어. 더러운 귀신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내 인생을 파괴해버려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니까 원수마귀 같은 불뱀인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물어 제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독이 올라가지고 죽어가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막. 근데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장 7절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러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장 8절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사람들 뱀에 물려 죽어가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름답게 만들겠어요? 급한데 지금 막 노 걷어다가 막 망치로 막 두들겨가지고 막 뱀을 막 대충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매달아. 자세히 보면 뱀 모양인데 그냥 보면 그냥 찌그러진 노덩어리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한 사람도 없이 다 살았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쳐다보면 다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장대에 높이 밀린 노뱀을 쳐다봤을 때 한 사람 외에도 없이 다 살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따라서 하십시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외 없이 한 사람의 예도 없이 모두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매를 맞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셔가지고 온몸이 갈갈이 찢겨지고 핏성이가 되고 발가 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봐야 노뱀이 뱀이라니까요. 그냥 우글우글한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고 온몸이 갈갈이 찢겨져 가지고 그냥 핏덩어리, 피가 줄줄 흐르는 살덩어리 나무에 걸어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고.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샬롬을 누리게 하게 함이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평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약화된 번역이요. 그 샬롬이라는 말은 번영이라는 말이에요. 번영.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노뱀을 쳐다봤을 때 모두가 살았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살았나요? 육적으로 살았나요? 둘 다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살았고, 육체의 독이 빠져나면 육체가 살게 됐고, 그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고, 족과 꿀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풍성한 삶의 현장을 맛보게 됐고,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게 돼. 이 전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영생이라 그래요. Spiritual life,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요. 예수님 믿을 때 이 샬롬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치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 단어를 한 단어로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Spiritual life, 영적인 생명으로 착각을 해. 진수성찬 앞에 앉은 사람이 굶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먹기 싫을 때까지 먹을 수 있어요. 왜요? 차려졌으니까. 근데요, 진수성찬 앞에 앉아도요, 굶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진수성찬 앞에서 왜 굶어 죽습니까? 안 먹으니까. 귀찮아서 이거 그냥 젓갈질하기 지겨우니까 귀찮아서 안 먹고 뒤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모든 풍성한 삶의 은혜들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거 귀찮아서 안 믿어. 믿음으로 안 받아들여. 그래서 죽어. 그래서 지옥 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 죽어도 돼요. 안 아파도 되고, 안 가난해도 되고, 안 눌려도 돼. 지옥에 안 가도 돼요. 물론 예수님 거부하고 지옥에 가도 돼. 예수님 안 믿고 병 걸려 죽어도 돼. 예수님 안 믿고 가난해 죽어도 돼요. 그것도 자유요. 그것도 죽을 자유도 있고 살 자유도 있어요. 지옥 갈 자유도 있고 천국 갈 자유도 있고 가난할 자유도 있고 부자 될 자유도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가운데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할 자유도 우리에게 있고 화와 저주, 사망을 선택할 자유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걸 쳐다보고 산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야 뱀하면 지긋지긋한데 또 뱀을 보낸다 저 모세 새끼. 그리고 그냥 안 보고 죽어가는 인간들도 있었다니까. 뭐 약을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와서 안수해주는 것도 아니고 쳐다보면 산다고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안 쳐다봐. 똑똑한 척에다 뒤져.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는 거 어렵습니까? 아니 노뱀을 쳐다보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렵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쳐다봅시다.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거 믿으세요. 근데 죽기 전에 믿으셔야 돼요. 죽기 전에 믿으셔야 돼요. 죽고 나서는 믿을 기회가 없어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3장 36절에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지만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1914년에) 미국 뉴저지에서 산불이 났대요. 군인들 80명이 투입됐어요. 그 산불을 진화하라고. 근데 갑자기 바람이 휙 바뀌면서 불길이 군인들을 휙 감싸고 도는데 불길 진압하려고 들어갔던 군인 80명이 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위에서 정찰하던 작은 비행기 조종사가 그걸 딱 보고 종이에다 써가지고 밑으로 던졌어요. 그리고 막 따라오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냈어요. 그때 사람들이 불길에 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비행기 가는 대로 그냥 무조건 쫓아갔어요. 무조건 비행기 보는 대로. 왜냐하면 위에서는 다 보이잖아요. 밑에서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그 비행기가 가는 대로 쭉 따라가서 그 군인 80명이 한 사람도 타 죽지 않고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볼 때는 길이 안 보여. 길이 없는 것 같아. 끝난 것 같아.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살아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진리, 생명이 되신다고요. 아멘. 이걸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 이걸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다. 예수님 안에 기도 응답이 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 예수님 안에 부요가 있다. 이걸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 그리고 입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 그래야 그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요 맨날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신이 맑아집니까? 몸에 막 새 힘이 돋습니까? 살 맛이 납니까? 입 열어서 계속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쭉 듣다 보면요 머리가 지끈지끈해. 소화도 안 돼. 그리고 기분도 꾸리꾸리해. 왠지 막 신경질 나고 그래. 반대로 있잖아요. 하루 이런데 꾸리꾸리해. 몸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만나니까 막 아이고 우리 옥순이 왜 이렇게 이쁘냐. 너무너무 고맙다. 야 오늘도 참 그대가 내 앞에 너무 행복하고 옥순이 때문에 잘 만나고 어떻게 이쁜 내 마누라가 있을까. 그냥 쳐다만 봐도 기분이 좋네. 아이고 고마워 고마워. 아이고 자꾸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살맛이 납니다. 언제 아팠냐는 듯이 몸이 확 회복이 됩니다.
자, 이 좀 보세요. 우리의 정신과 몸도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져.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보세요.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은요, 사업이 잘 되는 그 CEO를 만나보세요. 에너지가 넘쳐. 만나면 기분이 좋아. 막 될 것 같고 막 이래. 근데 망하는 사업의 CEO 만나보세요. 맨날 안 되는 얘기만 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저 새끼 때문에 안 되고 이 새끼 때문에 안 되고 뭐. 만나기 싫어. 만나는 것 자체가 싫어. 그냥.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삶에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흥을 선포할 때요, 가난의 저주가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나라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구원이 임한다니까요. 구원이 임해. 구원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마음으로 믿으세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여러분은 아프긴 다 틀렸어요. 가난하긴 다 틀렸다고. 지옥 가긴 다 틀렸다고. 들어와도 나와도 잘 될 수밖에 없다고요. 한재구 성도님, 들어와도 나와도 잘 될 수밖에 없다고. 그 이쁜 아내가 옆에 있잖아. 믿음이 이쁜 아내.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이뻐. 그 말만 잘 듣고 그냥 따라가면 잘 돼요. 그 이쁜 마누라 따라서 여기 지금 앉아 있으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길이 열리잖아 지금. 근데 사업도 마찬가지야.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그걸 내가 선포하고 그런 걸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면 똥을 자백으로 넣으면 똥파리 놀려두고 구독이 득실득실하고 똥파리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세균만 떨어지지 잘 되는 일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이 꼬여버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꼬여. 그러나 죄를 떠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구원자심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요,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죄가 떠나갑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사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시니라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풍성한 삶이 있음을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음을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부요가 있음을 믿으세요.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고백하시라고요. 맨날 안 된다는 얘기하지 말고, 그 새끼 때문에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흑수저를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금에다가 씨 심어봤자 싹 안 나. 근데 흙에다 씨 심으면 잘 나, 잘 자라. 흑수저가 어땠다고? 가능성이 있지. 금이 아니라 흙이니까. 왜 아멘을 안 해요? 나빴어 진짜. 닥터 헨리 월 메이런스가 쓴 부에 대한 거룩한 권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가정주부인 로라 웨스트게이트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뿐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 가난까지도 대속하셨다는 복음의 원리를 적용했고 그 결과 전체 가족이 그로 인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
로라는 1983년에 구원을 받았는데 수입이 없어서 11조를 할 수가 없었다. 2년 후 남편인 닐이 그리스도인이 되자 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11조를 기쁘게 드렸고 다른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않았다. 곧 자기 소유의 집을 사게 되었고, 아멘 좀 해요. 아니, 집을 사게 됐다는데 지가 집 살 때만 좋아하고 못됐어 진짜. 다시, 그들은 11조를 기쁘게 드렸고 다른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않았다. 곧 자기 소유의 집을 사게 되었고 리모델링과 수영장을 만들기 위한 돈도 충분히 받았다. 로라는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가 물질적인 부유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 말씀은 마음에 와 닿는 지식이 되었고 그분의 말씀대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웨스트게이트 가족들은 성경학교에 참석했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았다. 4년 동안 닐은 2번이나 승진해서 그가 일하는 광산에서 2번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그리고 자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지금은 광산의 관리자가 되었다. 로라는 계속해서 말했다. 적절한 때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서 삶의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근원이자 보호자로 인정합니다. 로라가 두 아들과 함께 수영장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무심결에 에이시드, 염산이 담긴 양동이에 염소, 화학약품 염소 한 컵을 부어버렸다. 굉장한 염소가스 폭발이 일어났다. 그 폭발은 너무 강력해서 15피트 떨어진 곳에 있는 꽃까지 불태워버렸다. 그들은 유독가스를 들이마셨지만 온전하게 보호받았다. 하나님의 신적인 보호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신적인 치유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 로라 웨스트게이트와 같은 믿음으로, 로라 웨스트게이트와 같은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영과 혼과 몸과 재정 현세 내세의 정체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를 한 단어로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정재영 원사님은 잘 되는 사람이야. 잘 되는 사람. 120살까지만 사세요. 더 욕심 부리지 말고 건강하게. 더 욕심 부려도 돼요. 170세까지 아브라함처럼. 근데 건강하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예수님 안에서 정말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기죽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유 하나로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이요. 나는 잘 되는 사람, 우리는 잘 되는 사람,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사막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복받는 존귀한 사람. 우물을 파면은 생수가 펑펑 치솟고 복심을 심으면 100배에 알고 보느니 손을 높이 들고 외쳐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요. 나의 믿음의 기도가 있기에 나는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나는 잘 되는 사람. 아멘.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 인생에 안 되는 일 없다. 나는 재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덩어리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내가 가면 안 되는 것도 되고, 내가 가면 좋은 일들만 생긴다. 나는 복덩어리 낀 게, 나는 복덩어리인 게 가는 데마다 잘 된다. 옆에 분한테 한마디 하세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갖게 돼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이 갖게 된다고요. 정말 미스 월드 같은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도 맨날 못생겼다 그랬고 나쁘다 그러고 부정적이냐면 폭삭 늙어서 가을 여자가 돼버려. 근데 정말 안 생겼어도, 덜 생겼어도 이쁘다, 향기나다, 산소 같다, 너무 고맙다 그러면 이 얼굴이 확 펴가지고 정말 미스 월드가 돼버려. 그러니까 그 배우자의 얼굴은 배우자의 말로 결정이 된다니까. 우리 옥순이 이쁘지 않아요? 그냥 바로만 봐도 좋지 않아요? 후덕하지 않아요? 네. 왜? 제가 그런 말 하니까. 저 재수없게 생겼어요?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한 번도 재수없는 놈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 재수 있는 사람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저 재수 있는 삶을 살아가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지 간에도 마찬가지고 회사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복 있는 말을 선포하면 복이 따라와. 근데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게 따라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까 머리가 아파 세 번은 쳐다보기도 싫어.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개편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 개편 찬송가 못 들어보셨나 그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 겁을 나서 세 번 보기는 이게 겁이 나서 도망가야 돼. 여러분 정말로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사막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복받는 존귀한 사람. 우물을 파면은 생수
절대 주지 않는 사람. 얼굴 찡그리고 다니기만 해봐라. 쫓아가서 그냥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잘 됩니다. 걱정도 하지 마. 옆에 사람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왜 안 해? 왜? 걱정도 하지 마세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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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도망만 가지 말고 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됩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기도를 안 했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끝났고, 예수님 발가벗겨져 십자가에 매드실 때 우리의 가난의 저주가 끝났고, 예수님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우리의 죄가 끝났고, 예수님 지옥의 고통 당하실 때 우리의 지옥의 고통이 끝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영원한 하늘문이 열렸고 우리가 천국 시민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난을 거부합니다. 질병을 거부합니다. 죄를 거부합니다. 저주를 거부합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욕해 될 것이고, 우리는 강건케 될 것이고,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안에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